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서로 둘러보시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TV 뉴스 카메라맨이 플로리다 주의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을 이렇게 찍고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유독 딱 한 개의 집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주인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에게 물어봤죠. 아니, 모든 집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선생님의 집만 이렇게 멀쩡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집은 내가 직접 지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지을 때 플로리다 주 정부의 건축법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건축법에 적힌 그대로 적용하여 지붕틀을 만들었습니다. 허리케인을 견딜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자세히 읽어보고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허리케인에도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매뉴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허리케인 같은 엄청난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는 그런 인생의 종말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개인의 고난이라든지 내 인생을 마감하는 심판의 날 종말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집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런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고난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펑펑 넘어지는 집을 짓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잘못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날에 찾아올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집을 바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주님은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말씀했고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우리에게 매뉴얼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궁금해하는 것인데 과연 종말이 언제 올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도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종말의 시기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종말이 찾아올 때 징조를 얘기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심판 날,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그 날에 그 모습이 어떨까? 그때의 그 징조가 어떨지를 대표적으로 모델로 보여준 것이 홍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심판. 그러면서 주님이 37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39절 뒷부분 보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데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우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지구가 자폭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언젠가는 망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환경 파괴로 인해서 너무나 이 자연이 엄청나게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3차 전쟁 같은 어마어마한 핵전쟁 같은 것이 발생해서 결국 그 전쟁으로 세상이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종말을 그리는 영화를 저도 여러 편 봤는데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멸망할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지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멸망은 자폭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몇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같은 일들이 도처에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막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쓰나미가 일어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종말이 다가왔구나. 아니면 엄청난 어떤 자연재해와 재앙과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도무지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면 또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종말이 다가왔다. 아니면 중세시대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했던 엄청난 전염병 같은 것들이 세계에 돌면서 도처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종말이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심판은 앞으로 이 땅의 종말을 미리 보여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 시대 때 그 심판받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38절 말씀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우리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망한 때의 징조였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세계의 기후변화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단순하게 생각할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홍수로 멸망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고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면서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것이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는 죄가 원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엉뚱하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상적인 삶.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닦고, 남자분들, 여성분들도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또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때 되면 자고,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심판의 원인인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일들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심판당했다는 뜻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일상적인 삶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상적인 삶에만 집착한 것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현재 나의 직업에서 충실하며 내 가정을 잘 돌보고 이런 일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종말이 올 것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통 없고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데만 모든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수로 멸망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 첫째,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에 충실했다. 이건 잘한 거죠. 둘째, 사람들은 종말과 심판이 있을 것을 모르고 오직 일상적인 삶에만 집중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셋째,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심판이 임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앞으로 우리의 마지막 종말도 이와 같으리라 해요. 앞으로 우리의 종말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듯 노아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말씀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과 재앙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을 잘하는 일이지만 이런 일에만 매달려 있고 영적인 관심을 잃어버리고 있거나 종말이 온다는 걸 까먹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근데 그런 말들을 노아가 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관심을 안 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현재 충실해야지 무슨 말이야? 종말? 세상을 둘러봐. 홍수로 멸망한다고? 세상을 보라고 멸망할 징조가 보이는가?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잖아요. 그런데 종말이 왔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종말도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때 온다는 뜻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날 결혼식장마다 결혼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살 겁니다. 그날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왜?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단지 앞으로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될 종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알려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 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종말이라니까요.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일찍부터 가족들이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예비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순식간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떠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시골에 사셨거든요. 그런데 밤에 겨울에 운전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논으로 이 차가 이렇게 전복이 돼 버렸어요. 근데 밤에 시골길이라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냥 그 길로 가셨어요. 저는 그 장례식을 쭉 지켜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떠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그냥 떠나는 인생의 종말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위해서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런 말씀 드리면 가뜩이나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겁을 줘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가 창창한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종말이 온다는 것,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현실의 삶에 충실할 수가 있고 진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면 가끔 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의 아들인 셋,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줬습니다. 근데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바로 신앙생활했다는 뜻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똑바로 신앙생활하도록 변화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그럼 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러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자녀의 이름을 아주 의미 있게 집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더욱 의미 있게 줘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거나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와 뜻을 발견하면 그 메시지와 뜻을 자녀의 이름에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에노스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예요. 사람은 죽는다. 이야, 진짜 사람이 죽는구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나도 죽는다는 뜻이고 내 인생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뜻인데 그것을 진지하게 깨닫는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여류 작가가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짧은 글입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난 뒤에 그 MRI를 보던 선생님이 말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눈치를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을 부르더랍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이 아내 되는 이 여류 작가가 그 의사와 남편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됐나 봐요. 근데 당신 아내가 너무 암이 깊어서 좀 어렵겠다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분은 그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절망을 했고 방황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을 추스리고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잘 죽자. 그래서 그동안에 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과 만나서 화해하고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리고 빚을 진 것이 있다면 다 갚아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몸이 더 이상 나빠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병원에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암이 아니라 오진을 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대요. 아니, 당신 암인 줄 알고 6개월 동안 마음 졸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밥 사주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작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나간 6개월처럼 제가 제 인생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비록 오진이었지만은 나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나 개인의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분은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소중할 수 없었고 그만큼 진지하게 살았던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허비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으며 기다려야 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야, 여기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이 성경에 특별히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 정도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무려 300년이나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야, 에녹 대단하다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동행했을까? 여기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갑자기 변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는데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도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제가 어떤 그 신학자 책을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마을과 마을 간에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면 그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람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마을의 맨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적들이 올 때 창을 던짐으로 그 적들을 섬멸시켜서 그 마을을 승리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가 굉장히 크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이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침입해가지고 그 마을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어야 승리해요. 그렇죠? 그러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보호하고 있는 그 마을의 입장에서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될까요? 그 마을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런 대화를 했던 것이죠. 에녹아, 네, 이 세상이 참 악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 증거로 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올 거야. 그 의미로 무드셀라라고 지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에 심판이 온다는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거야. 이런 의미로 무드셀라로 지은 겁니다. 에녹은 그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무드셀라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죽으면 심판이 올 텐데. 그 말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것을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 내 인생에 종말이 온다는 거, 그게 도둑같이 순식간에 올 수도 있다는 거, 무슨 특별한 어떤 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 하다가 멸망을 받은 것처럼 나의 인생도 그런 일이 순식간에 올 수도 있다는 걸 정말 진지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심판이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가 계속 갈까요? 멸망할까요?
나의 인생이 언젠가 죽는다는 건 다 받아들이시고 심판이 오잖아요. 정말 올까요? 기왕에 무두셀라 이야기 했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참 이 성경을 보면 이 숫자를 한번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숫자를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187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는 28절에 보면 라멕은,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나와요. 그러면 노아가 1살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계산이 안 되면 읽기라도 해보십시오. 369세 아닙니까? 노아가 1살 때 무두셀라 나이가 369세잖아요. 분명히.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다.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는 몇 살입니까? 예, 969세. 그러면 이번에는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27절에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였고 그때 홍수가 임했던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통하여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는 해에 심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한 게 너무나 명백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통하여 성경이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그냥 임한 게 아니라 미리 이 심판이 있다고 예고했고 예고한 대로 왔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홍수가 오고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았고요.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듣고 아는 거 아닙니까? 노아는 한 번만 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두고두고 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 내 인생의 종말의 때, 이 지구의 종말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참 안타까운 것은 노아가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있다고 소리 높여 외쳤고요. 저도 지금 이 시간에 평상시보다 더 큰 소리로 여러분이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노아는 그렇게 외쳤건만, 그러나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정말 홍수가 일어나서 방주가 물에 둥둥 떠서 막 사람들이 마감되는 그 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멸망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 마지막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가 내게 찾아온다라고 믿고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야,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평생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붙들어야 될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미래와 종말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이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것에 관심 갖지 않아요. 정말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며 열등감을 갖고 우월감을 갖고 뻐기고 아니면 괴로워하고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붙들고 묵묵히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조금 돈을 더 벌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었던 게 최악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정말 심판이 있음을 알 때,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인데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혼의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때,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그때, 그걸 영혼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 영혼의 때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자 3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으리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39절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깨닫고 난 뒤에 4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달았다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있으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깨어있으라. 우리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현재 충실해라. 요즘 나오는 인문학 어떤 책이라든지 교양 도서 같은 거 보면 현재에 대한 강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얘기했던 그 유명한 말 까르페 디엠, 이런 말 좋아하시잖아요. 현재를 충실해라. 조금 변형돼서 현재를 즐겨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관심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현재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현재 하고 있는 일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이요. 멋있지 않습니까? 온통 관심이 현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았다면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다는 말은 현재에 충실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현재에 충실해야 되지만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별 새벽 기도 때 노아는 어떻게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냐? 충성.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아까 앞에서 봤던 말씀대로 42절에서 깨어있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4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깨어있는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충성하는 종의 이야기. 이 말씀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런 일에 충성하는 게 깨어있는 거다 말씀합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장 말씀 보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가지 말씀하고 있네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영혼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첫째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시간이라 그 뜻이에요. 요즘 내가 기도가 되나요? 하고 있나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나를 돌아보게 돼 있고 내가 여기에 너무 매달려 있구나. 지금 이거 내려놔야 되겠다. 야, 내가 이 중요한 걸 간구하고 있었네. 이거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하여 깨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합니다.